크리스천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아마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해도 다 공부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인데, 가장 중요한 틀은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진리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제일 첫 권, 첫 장, 첫 절에 천명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우주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지구는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스스로 형성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감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품을 보면 작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신성은 우리 지혜나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는 사실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작은 마음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접적 매체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이 우주 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체험 가운데 정말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하심을 한번 보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신학대학 시절 이제 저희 교단 무슨 북쪽에 있는 캠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떠봤더니 정말 이렇게 모든 자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정말 감사천송이 영혼에서 터졌다, 그런 간증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연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요. 저는요, 한 3년쯤 됐나요? 이제 라체스터에 제가 침묵 기도할 때마다 가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기도 마치고 하이웨이 19까지 타고 이렇게 토론토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 운전하는 중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그 산과 들에 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중에 너무나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이거 운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멈춰 서야 되는 건지, 계속 가면 사고 날 건지, 아니면 쓰면 또 이 황홀경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건지 순간 고민하면서 이렇게 운전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은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는 교과서 같은 거래요. 저는 다윗이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퍼지도다. 자연은 그 스스로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매체다. 봐라. 그러니까 자연을 가끔 좀 감상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어젯밤에 눈을 주셨는데, 또 눈 쳐야 되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한번 우리 영의 눈을 열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 펼치시는 이 우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담아 보세요.
성경에 얘기하는 첫 번째 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요. 오케이.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우리 영상실에 부탁해서 지금 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과서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상상 속에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지으신 예쁜 우리 지구의 모습들을 담아왔으니까 한번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좀 느껴보세요.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지구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몇 개 봤는데요.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네, 이 자연이 교과서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 지혜, 지식에 정말 끝이 있으시다고 아니, 저거를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속에 품으시고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는 사실 깨작깨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칼라 이런 거 보고선 이렇게 모방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는 데서 그분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의 그 상상력 속에서요, 말씀으로 저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지혜의 끝이 없으시다, 지식의 끝이 없으신 분이다. 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창의성이 뛰어난 예술가십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 칼라랑 그 섬세함. 저도 몇 번 이렇게 만환경을 이렇게, 만환경이라고 그러나요? 현미경이랑 만환경이죠. 그 새를 이렇게 좀 한동안 본 적이 있는데요. 새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각 그 하나하나가 생긴 게 독특하고, 그 가슴에 터지며 그 색상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창의력을 가지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왜? 저 작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지 않으시면 저는 작품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트가 있으세요? 얼마나 유머러스하신 분이세요? 펭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지 생각해 보세요. 꼴뚜기, 두더지, 얼룩말, 하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머 감각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가 정말 이렇게 교과서처럼 자연 속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막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 행위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섭리하고 계시니까. 내가 6일 동안 이제 우주 만들었으니까 잘 굴러가겠지, 관섭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 숨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지탱으로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어요. 아테네는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300~400년 흘러온 그 여러 그 철학 학교들이 많은 그 장소였는데, 거기 철학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5,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지금 살며 지금 기동하며 지금 존재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래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구 내버려 두고 우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창조의 엔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민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창조의 행위로 섭리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사는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관하세요? 우리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우스 신처럼 그냥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에 따라서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최종의 창조의 그 시작의 목표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두 번째 굉장히 그 중요한 고백을 거기서 우리가 하는데 그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근데 사실 이 사실은요, 오해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상담을 해보면 왜 오해하게 될까?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체벌했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대했었을 경우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내 속에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육체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이렇게 장악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육체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주관하고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혹은 주일학교에서 조금은 잘못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우리 속에 꽉 들어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못하나 잘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체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오해를 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신약에. 누군 것 같아요? 네? 누군 것 같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철저하게 구약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성장했다고 고백했고요. 조금 소녀게 성장하고 나서는 그 당시 최고의 바리새파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평생 자기가 율법 말씀 가지고 자기 삶을 돌이켜볼 때 범한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런 심판의 엄격한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이미지 오브 갓,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내가 그 하나님 닮아야 되니까, 내가 그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살아요. 남을 향해서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의에 충만한 가운데 저기와 사리를 가지고 남을 처벌하는 일에, 남을 벌주는 일에 막 헌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그 운동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서는 솔선수범 아니면 자원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죽이고 잡아 체포하고 고문하는 일에 헌신하게 됐던 사람. 왜요? 바울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서 본 그 아버지, 또 바리새 선생들에게서 본 그 권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다메섹 도성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죠. 자기가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욕하고 그래 다른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조차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회심이라는 게 개념의 변화예요. 사리가 등등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사울은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 이미지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체벌의 하나님이시고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는 잡아다가 족치다가 안 되면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사랑의 향연을 베풀고 계셨어요.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시비해요. 왜 너희 선생은 자꾸만 이 죄인들과 노느냐? 왜 죄인들을 용납하느냐? 깨끗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뭐죠? 탕자의 비유예요.
얘들아,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4장 8절에서 우리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삼일째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보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보다 라고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주를 만드셨고요, 그 안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 신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날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이 와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흠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자 데리고 새벽에 방문합니다. 모세법에 보면 가늠하다가 발각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죽여야 되겠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그렇게 해석하라고 율법 주신 거 아니다. 그 여자가 죄인 상태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어떡 하세요?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 그래 너희가 이제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하시기 전에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짓 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없어야 되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동화책에서 읽을 대로 우리 주님 오시면 그래, 내가 여태까지 선하게 한 거 이쪽, 내가 잘못한 거 이쪽, 저을 때 놓고 이렇게 내려가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천당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아주 중요한 단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 본문 말씀 읽어드린 거예요. 그 본문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 지는 후에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일단 자기를 스스로 보혜사라고 얘기하시고 또 보내실 성령도 보혜사로 지칭하시면서 소개하시는데, 이 원어에 보면 페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그러면 우리 이제 한어의 페라클레토스를 보혜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사다. 보혜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죠? 네. 저도 궁금해갖고 한번 못 쓴가 요번에만 한번 찾아봤는데, 보혜사 이거 보통 우리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 하셨는데요, 원어에 보면 페라라는 말이 함께 있으며 이에요. together라는 뜻이고요. 클라토스는 to be called for예요. 함께 있으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단어로 이제
이 페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페라클레토스는 헬라어 당시 이게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누굴 페라클레토스라 그러냐? 변호사를 페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사람, 이게 페라클레토스예요. 저는 오히려 성경을 그냥 변호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삼일째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고서 계속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할 거예요. 얘 목사 했지만 얘 정말 보통 애가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얘기할 거예요. 그때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덤덤한 indifferent한, 나랑 상관없는 심판자로 이렇게 계시지 않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 의로워, 내가 이미 주의 이 아들의 피로 의롭게 해서 그런 말 할 거 없어,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너 왜 자꾸만 그런 말 하는 거야? 고만해 하시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내가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셨고 나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장보다 쫙 전개해 나가다가 우리가 모두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8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날 의롭다고 하셨어요? No.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했으니까 신경 끄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감히 우리 머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니케아 회의에, 종교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사도신경을 이 디스커션 했다면,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오해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을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요? 지금은 거울을, 옛날 구리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로워. 사탄이 우리 옆에서 갖고 우리 계속 고발하는데도 아니야, 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애들이야. 그렇게 고백하실 때 그때는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요. 첫째, 전지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변호사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 대강절이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복된 기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깨달음을 더 허락해 주시되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참 평강 참 기쁨 하나님 자녀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대강절 거룩한 주님 기다리는 기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자연히 우리의 교과서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펼치시는 귀한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그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총도 이 대강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